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네, 오늘 욥기서 마지막 장 42장 말씀인데요. 이제 욥기를 읽어오면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인생의 이제 가장 밑바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제 뼈아프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로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질문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에 침묵하고 계신가? 또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데 욥도 사실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쭉 던지면서 부르짖습니다. 자, 이제 그럴 때에 이제 친구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정죄를 하고 그들의 이제 신학의 틀로서 그냥 단칼에 너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분명히 있다. 죄가 없으면 이렇게 어려워질 수가 없다. 그런 인과응보에 관한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단정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친구들과 같은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욥에게 또 통쾌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또 이상한 그런 질문들만 쭉 해왔어요. 38장부터. 그래서 내가 지은 이런 창조 세계, 자 이런 광활함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런 질문들 또 그런 질문들 가운데서 욥은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있었던 그런 대단한 전설적인 그런 신화 속의 동물과 같은 베헤못이라든가 리워야단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1장까지 왔어요. 요번 이제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아무런 이제 대답을 못 하다가 오늘 드디어 하나님 앞에 욥이 대답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이런 폭풍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질문들이 쭉 있었고 한 마디도 대답을 못하다가 이제 욥이 드디어 대답을 하는데 욥이 이제 대답은 우리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 흔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교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교리적인 선언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깨닫고 아는 것이다. 자, 지금까지는 욥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이런 압도적인 어떤 말씀들, 압도적인 어떤 임재,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딱 접하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그 앞에서 대답 하나도 할 수 없는 미련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교만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 자 그렇게 이제 딱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렇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탁 막히고 나서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존재였구나. 자 이런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리고 이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욥이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자신이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사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런 거 우리가 말씀한다고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이 여차여차하다고 이렇게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가 깨달은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담아내지도 못할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설명해 주세요, 해명해 주세요 이러면서 욥이 몸부림쳤단 말이죠. 예. 우리 인간들은 사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깊은 뜻을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틀 내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할 뿐이죠. 그래 하나님은 생각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어떤 교리적인 틀로 깨닫는 게 아니고 예. 역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욥도 그게 정확하게 우리식으로 해결이 깨끗하게 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욥도 수많은 밤 동안에 고독하면서 외로워하면서 힘들어했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명쾌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확실합니다. 예.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막 그러면서 어제 꿈속에서 하나님이 다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
만일에 그런 분들이 있다 보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수십 년 기도를 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수십 년 동안 신학을 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를 해도 하나님을 100% 이해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끔가다 이상하게 가는 분들은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늘 욥의 3절 말씀 고백처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고 스스도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함부로 입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짧은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큰 오산이 그것처럼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말을 저는 굉장히 불쾌해하고 싫어합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버릇없이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너무 얼토당토않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전광훈 목사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건 저는 목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자기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뻔히 드러났는데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지적을 했더니 막 무슨 의도로 이야기를 하냐요. 저거. 뭐가 무슨 의도냐고. 의도가 뭐 있어요. 하나님을 까불면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게 의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막 노예 목사님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대파 싸웠습니다. 저도 그런 것도 잘 안 물러나니까 저도 또 한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파 싸우고 지금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분은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지금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서 몸을 조아리고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지. 어떻게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고 진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 제가 볼 때는 잘못 묵상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욥이 정말 인생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지쳐하면서 던지는 그런 질문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이 질문 속에서 힘들어해요. 10년, 20년 기도해도 뭔가 이렇게 통쾌하게 뭐가 이렇게 해결되지가 않고 어둡고 지치고 곤고하고 욥이 그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던졌는데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대단한 말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100% 이해되어 가지고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나 섭리에 대해서 한터럭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그냥 설명을 하고 이런 정도인 것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욥기의 이 가장 이제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은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욥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할렐루야. 뭔가 고난의 그 질문들이 자기가 질문한 게 해결이 됐나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봅니까? 귀로 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눈으로 배움는 하나님이 되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듣고 뭐 이런 거다 깨닫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그거는 불교나 그러는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깨닫는 종교예요. 굉장히 깊은 진리가 있다 이거죠 그 안에. 근데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가 아닙니다. 묵상해가지고 어떻게 뭐 이런 게 아니고 보는 종교입니다.
내가 보았다.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을 이제 직접 만나 뵙게 되었다. 그건 어느 순간입니까? 무슨 상황이 다 해결되어서 응답받아서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도 있고 어렵고 바뀐 건 없지만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엄청난 그런 비밀 앞에 턱 엎드리고는 완전히 인간이 납작 엎드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남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들은 그런 간접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신앙의 그 전통에 따라서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어떤 신앙의 전통과 습관에 머물러 있었던 귀로 듣던 그런 하나님의 그 단계가 이제는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런 단계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그리고 6절 말씀 봅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을 배운 사람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어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욥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나는 의인입니다.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딱 배우고 나니까 턱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할 뿐입니다. 내가 주님을 뵙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인생이 참으로 오만방자였는지를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만난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어떤 교만이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회개한 다음에 욥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뒤에 7절부터 보면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끝나느냐? 결론이 재밌어야 되죠.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야.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렸어요. 야, 니들은 옳은 게 아니고 욥이 옳다. 욥의 말이 옳다. 욥의 말이 무엇이죠? 고민하다 마지막에 나는 주님을 눈으로 보아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티끌과 털옷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러면서 턱하고 엎드렸던 그 말. 근데 너희는 지금도 계속 네가 하나님인 척해가면서 의로운 척해가면서 단죄를 하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그걸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 이랬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혼찌감을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안 되겠다 너희들. 엘리바스와 너희 세 친구 이제 너희는 나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수소 7과 순양 7가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라. 쭉 드리도록 이렇게 명령을 해서 이들이 이제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제 속죄제를 드리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군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기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요? 갑절이나 주셨다고 해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요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욥이 지금까지 곤경스러웠던 것이 참 많죠. 자녀들 다 죽었고 그리고 재산 다 몰수당해서 다 끝장나 버렸고 아내도 도망갔고 자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몸도 이제 온몸에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힘들었고 자 그런데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이 곤경을 돌이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곤경을 돌이킬 때가 언제입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제 중보기도를 한 거죠. 친구들이 너무 자기를 괴롭혔어요. 너무 힘들겠어요. 예, 그럼 내가 저놈의 자식들을 위해서 앞으로 다시는 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저 같으면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 좀 그만 좀 까불지.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고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욥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중보하면서 기도했어요. 이제 회개 이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그 기도를 쭉 해주면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를 받아주세요. 마치 대제사장이 그 앞에서 속죄제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듯이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도 후에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러면 뒤에 쭉 하고 이제 이만큼 주셨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은 야 욥이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축복으로 옛날보다 한 2배는 야 갑절의 축복을 얻었구나. 그래 욥은 그렇게 받을 만하지. 우리도 갑절 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일까요? 욥은요 지금 자녀의 생명 그리고 평생 갖고 온 명예 이웃과의 관계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지고 다 깨졌는데 그걸 어떻게 갑절로 줍니까? 상처받고 막 찢겨지고 다 무너지고 병들고 자 그런 걸 어떻게 갑절로 줘요? 뭐 물질 갖다가 그만큼 주면은 그게 갑절이 됩니까? 자녀가 죽은 자녀가 다시 살아 돌아오나요? 아니죠. 아무리 갑절을 준다고 해도 그게 안 되죠. 그럼 이 갑절을 줬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갑절을 줬다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예전에 알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제 깊숙한 그런 교제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욥의 인생 속에 쑥 들어오면서 가장 위대한 축복인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렇게 일단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뭘 갖다가 채워줘가지고 막 많이 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흔히 이런 걸 갖다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요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헌금은 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요 절대로 투자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드린 거에 대해서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에 대해서 월급 준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목사는 월급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시간들, 하나님 앞에 또 드린 그런 봉사들 평생 하고 있지만은 그걸 다 시간으로 다 계산해 가지고 다 따지면은 목사가 이 월급 더 받아야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것이고 그냥 거기에 살 수 있도록 생활비 정도나 사례비 정도나 책임져 주는 그런 정도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이란 게 다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게 무슨 뭐 2배로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욥기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어려운 그런 욥기 말씀을 쭉 봤는데요. 하나님을 우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현장 가운데서도 욥처럼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을 이 고난 가운데서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